혹시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다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예, 보신 분들. 예. 몰라서 못한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예.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1968년생 스웨덴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경찰관이셨고요. 어머니는 물리치료사였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마도 수면제 같아요. 그 수면제가 잘못 제조된 겁니다. 그 성분을 먹게 되면 기형아가 나오는 아마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출생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두 팔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 한쪽은 짧았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레나 마리아를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혼자 일어서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혼자서 옷을 입기까지 12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12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혼자 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이제 옷을 입고 그 이후부터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피아노를 치죠. 그죠? 뭐로 피아노를 치냐면 발로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그 발로 피아노를 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내느냐면 영상에 다른 영상에 보면 이 발이 멍이 드는 상태가 됩니다.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서 피아노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피아노를 치면서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돼요. 찬양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올림픽 4번을 참가합니다. 3번은 선수로 참가하고요. 마지막 한 번은 가수로.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시작할 때 노래를 하기 위해서 가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자서전을 여러 나라국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마 되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될 거예요. 또 다른 영상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키워주었던 헌신적인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이 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 헌신적인 사랑을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었고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멋진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하나를 따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방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사연은 혼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사연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인생의 그 사건들이 이 지우개로 확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지워버리고 싶은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연들이 결국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만남,
또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만남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몇몇 열심히 있는 신자들과 안디옥 사람들이 만나고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이유를 설명합니까? 누가는 또한 마찬가지로 레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길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신들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결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던 이 고넬료의 사건은 적잖아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개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내용들을 아마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는 통상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그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장 33절에 말씀하셨던 이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가루 서말이 그냥 누룩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 만약에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성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누룩의 역할이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몇몇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묻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섰던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고 아주 헌신적이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보았더니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였고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들 무리들을 하여서 마음을 굳게 해라. 예수 보험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목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사건 이야기 듣고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교회가 잘 섰구나 그 정도로 끝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은 이제 단순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선교를 향한 전진 기지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안디옥 그곳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죠? 사울을 만납니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울을 데려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함께 협력합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어떤 관계겠습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 사울은 부목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보면 통역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나바는 유대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헬라적인 상황들에 대하여서 아주 입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알고 있던 이 바울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안디옥에서 1년간을 사역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6절 1년간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칭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도시의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들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칭찬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준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 좀 같은 공동분모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먹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이 언젠가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네 하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겠어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결국은 그래봐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정도밖에 안 되겠지.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 칭함 속에 그들 중에 어느 누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선교의 전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이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
이 주님의 손길은 예루살렘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움직이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1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고 이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맛을 보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믿어? 그래도 뭐 그쪽에 피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그 다음 소식은 로마.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 믿었다고? 야,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 예배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성령 받았단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에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니 이 안디옥에 못할 일이 뭐 있어?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리액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와장창 하게 하시면 속이 좀 시원하시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됐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정도로까지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보여주는 결과물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그다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협력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의 제자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할 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뭐라고 그랬죠?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남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결론. 왜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구속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사울을 만나게 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교회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작게만 보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붙어 생존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붙어 생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는 허당이요? 아버지는 별거 없어요? 네, 부모님께 붙어 있어요. 어릴 때는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요? 누가 돈 벌어요? 아빠가 벌지.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는요, 아빠 바지 가랑이를 딱 붙들고 아버지 비위를 잘 맞춰야 되고요. 병행해서 엄마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분하지 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세요. 자비를 해드리고. 그러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다양한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뿌리가 내려지면서 필요한 양분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양분으로 섭취하는가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장면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권면했던 그 핵심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손길에 마음을 두고 그 손길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태어났던 이들은 별로 모를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입니다. 모든 관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붙어 생존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어디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만하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한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학하러 왔지 내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러 왔나 이 먼 곳까지 그래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학하러 온 이 독일 땅 마나임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민자로 온 이 마나임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한국 땅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인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변하여져서 먼 날 주님의 손이 만하임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전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의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며 바나바와 사울을 움직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점점 주의 손에 의탁하게 만들었고 세계 선교를 향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만왕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먼 날 주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만왕의 주님의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간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